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17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크기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17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필사 큐티 교재 일어나라 함께 가자 40페이지 원수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교재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수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원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은 원수에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지요. 원수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계속 그 분한 감정, 그 미운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안 좋은 감정들이 떠오를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비참해지죠.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서 생기는 병을 우라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분노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고 인정하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같은 유대인을 말하고 원수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사랑하지만 이방인들은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선민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머지 민족 이방인들은 개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선민이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들만을 선택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른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바른 말씀 위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성경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그들의 태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속에는 내 중심적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속에도 똑같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한 그들의 태도에 상관없이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죠. 좋아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고 기호이지만 사랑은 의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죽는 순간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말하죠. 아버지를 닮을 때 그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사랑함에 있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편을 갈라 사랑하고 구분지어 사랑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답게 편을 짓거나 탐심을 이겨내고 하나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구분 없이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과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